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운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빨리 하나가 되라라는 그 서신 가운데 빨리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이제 사도들의 겸손의 모범에 대조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던 바울 그리고 아볼로와 대조되게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겸손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너희가 이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을 가르쳤던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 또 너희 서로가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정말 겸손의 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혀줍니다. 그런 사도들과는 대조적으로 교인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영적 교만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그런 비천한 처지를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과 대조시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부요하게 누렸던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 되었고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참된 자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울이 사도들의 비천한 삶, 고린도 교인들의 부요한 삶 이것을 대조시킨 것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 버리고 이제 사도들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하라. 겸손히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 너희들이 다투는 것, 서로가 분열하는 것 이제 그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함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 우월함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월감, 교만함들을 버리고 겸손함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먼저 모범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 이야기한 것, 그 말씀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그 예로 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아볼로는 그 기초 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간에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들, 시기나 갈등,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서로가, 아볼로나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겼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인들로서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 고린도 성도들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없어졌으나 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을 내세우면서 분열하고 다투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각자 따로 교회를 세워 사역을 한 것보다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친 자들은 훌륭할지라도 배운 자가 미숙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있을지라도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 닫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바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자세로 잘 배워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까지 이야기합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교만한 모습들, 너희 안에 있는 교만함들 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한계와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 안에서 가르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 한계와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정한 한계와 선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일정한 한계와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없게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질서와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 창세기 1장이나 욥기 38장,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경계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육지로 바닷물이 파도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를 넘어 육지를 침범하게 되면 쓰나미라 일컫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게 되면 그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마을이나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받은 피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또 태양이나 지구와 같이 일정한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그 일정한 한계, 그 선을 경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는 그 궤도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성들은 충돌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수많은 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구도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은 그저 아수라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행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부딪힐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어야만 합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진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한계를 정해놓은 부분을 무시하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사단이 교만하게 된 이유,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넘어서기 위해서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주어진 한계를 억지로 넘으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로 교만함이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함 버려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 교만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교만함이 존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문벌이나 지혜 면에서 볼 때 비천하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서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찌 그것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모든 은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세우며 자랑하고 다툰다면 그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 실전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와 효용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가치를 근원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든 가치가 땅에서 나온다라는 중농주의를 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업과 유통에서 나온다라는 중상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같은 사람들은 노동에서 모든 가치가 나온다라고 해서 노동가치설을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의 대부분 국가는 정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창출한다 해서 정보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것,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잊지 않을 때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한 아들이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신 침대 위에 이런 쪽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루 노동의 대가로 수고비를 청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들 침대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잠잔 숙박비 공짜, 식사비 공짜, 옷과 학용품도 공짜, 등록금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준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는 우리가 지불하고 있으니 그것도 공짜, 앞으로 있을 결혼 비용도 공짜.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쪽지를 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침대머리에 와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까지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냐 그런 마음 가졌기에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속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갖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그런 마음 갖지 못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관을 쓰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 벌써 배부르고 부요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종의 비웃음과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풍자와 책망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너무 성급하고 경박하게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말씀을 받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간과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짧고 유치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만 성급하게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하며 영적으로 미숙한지도 모르면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한 수고와 인내 없이 서둘러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땅을 가꾸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든 더위와 추위를 참는 수고와 인내를 겪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과정 거치지 않고 열매, 수확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와 수확을 얻었다면 그것은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짓된 쭉정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고 참된 영광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한다면 이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이런 과정 모두 생략한 채 부요와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을 취하지 않고 결과와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세상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놈 신부를 가졌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 없이 열매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활용하고 노력해야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갔다고 하면 그곳에서 갔는데 버티려고 한다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실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겉에 번지르한 모습, 쭉정이와 같은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한들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력을 갖추고 노력할 수 있는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영광,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결코 밝혀질 수고와 인내의 촛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촛불을 계속 밝히면서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고 그 시간을 노력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는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할 때 왕관 쓸 수가 있습니다. 미리 왕관 쓰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 왕관 쓰고 있다면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관 쓰고 있다면 그 왕관은 잘못된 왕관이다, 거짓된 왕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된 왕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그 책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면 겸손함을 입으면 이 왕관 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함 버려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 모습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왕관 쓰지 말고 또 받은 것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선을 넘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않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고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